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약교에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책 32장, 오늘 지옥 같은 어미 음녀. 요 소제목의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배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있다라고 이제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그 배후, 히틀러와 관계, 교황의 관계에서 좀 더 그 2차 대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히틀러 배후에는 분명히 로마 교회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는 로마 카톨릭 교도였고, 생전은 살아 있었을 때나 또 죽은 후에도 지금까지도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교황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자라면서 그가 또 반유대주의 사상을 학습받은 그런 기록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도 변호사 모리스 졸리라고 한 사람이 쓴 시온의 장로들의 의례집,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학습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돌프 히틀러가 종교부 장관 자리에 앉힌 이 조셉 롯이라고 하는 카톨릭 사제, 이 사제는 카톨릭 동맹에 기자들이 쓴 그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고하고 올렸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가 종교부 장관 자리에 앉힌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히틀러가 그 카톨릭적인 그런 사람이었나를 잘 보여줍니다. TV와 이제 미국 언론은 오히려 이 시기에 아돌프 히틀러 시대에 그 시기에 이제 카톨릭 교회가 또 유대인에게 친근하게 대해 주었다는 억지 주장을, 지금도 제가 자료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당시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교황들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키백과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언론, 뭐 요새 표현으로는 짬짬이라 그러죠. 언론과 교황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짬짬이로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언론들은 지금도 로마 교회가 내용이 있죠. 유대인 구제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교황은 당시 히틀러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프랑스를 침공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반대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교황은 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 대붕괴 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반독일적, 반나치적, 반히틀러적, 친유대적 또는 친프로테스탄트적인 내용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실질적으로 유대민족의 학살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죠, 속으로는. 또 1차, 2차 유고슬라비아 그 연방 지역, 그 슬라브 민족의 연방 지역인 세르비아의 학살,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지역인데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이제 동방 정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복하는 것을 교황은 매우 기뻐했고, 사실 교황은 이게 겉으로는 뭐 히틀러 같은 그런 인물들이 세계의 전쟁을 일으킨 걸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교황은 뭘 해요? 요새 뭐 쉬운 표현으로는 진짜 이기는 편, 우리 편. 그게 이제 교황의 전략이죠. 로마 교회의 전략이고. 자, 그래서 로마 배후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히틀러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요새 뭐 전 세계 선거에도 막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개입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히틀러의 선거에 이 사람이 당선되도록 독일 내의 로마 카톨릭 중앙당, 그러니까 여기 로마 카톨릭 중앙당은 같은 카톨릭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반카톨릭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여기 그 독일 내의 카톨릭 중앙당이 바로 균형을 잡는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의 로마 카톨릭 중앙당은 바로 선거의 그런 세력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는데, 나치 당원들이 독재자를 세울 수 있도록 중앙당이 해체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당이 해체되도록 위에서 누가
배후에서 힘을 썼냐면은 바로 로마 가톨릭 바티칸, 바티칸에서 직접 이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바로 히틀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이런 일은 로마 교회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여기 파시즘이 독재자, 이 독재자를 세우기 위해서도 벌써 1923년 6월에 이런 일을 이탈리아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선거에 개입해서 독일에서도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레니시 북부지방의 대주교 그로우버는 심지어 친카톨릭적으로 SS 친위대, 이게 이제 나치의 이제 친위대잖아요. 그래서 이 친위대를 지원하고 홍보해주는 이런 역할도 이런 대주교들이 하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다 정치적인 이런 행동들을 했던 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내의 친카톨릭적인 이제 추기경들, 주교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교의 대리인들까지도 모두 당시에 이제 히틀러를 칭찬하고 그에게서 전 카톨릭 교회에 철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사실은 뭐 외부에 있는 나라들이 봤을 때는 외부의 나라들의 관점에서는 이상하죠. 독일의 그런 전 민족적인 그런 움직임 자체가. 하지만 자국의 독일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아메리칸 퍼스트 이러잖아요. 독일 퍼스트. 그게 이제 그 자국 민족들의 그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히틀러가 이제 당선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히틀러는 카톨릭 교도로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지도자들하고 이제 맺는 바티칸 정교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이탈리아 뭐 무솔리니도 맺었지만 히틀러도 맺습니다. 그래서 정교 조약이랑 뭐 협약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조약이든 협약이든. 그래서 정치와 교회, 정치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교 양 당국의 협약으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와 바티칸 교황청 간에 체결되는 조약. 그래서 교황의 승낙이 떨어지고 전쟁도 승낙을 받고 어디를 침략하고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맺는 이런 조약이 바로 정교 조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차 대전 때는 이제 무솔리니가 맺었고, 또 여기서는 또 히틀러가 이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의 지시들을 따르지 않는 카톨릭 교도들, 뭐 어느 단체나 이런 뭐 조직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바티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런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심지어 카톨릭 교도라고 그래도 어디를 보내요? 집단 수용소에 보내는 이런 일을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전쟁이 끝나자 언론들이 입장을 바꾸죠. 독일이 침공할 때는 좀 잠잠하고 교황청도 잠잠하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이 패배하니까 이제 이렇게 수용소로 보내진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포장해요? 친유대적인 훌륭한 순교자였다, 이렇게 칭송해서 포장하는 걸로 요새 말로는 이제 태세전환이라고 하죠. 태세전환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언론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도 역시 뭐랄까요? 강약 약강이라고 할까요? 강자한테는 약한 모습 보이고 약자한테는 강한 모습 보이고, 그런 좀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37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분열시켰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당시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해서 전쟁의 그런 보상금도 다 배상을 하고 또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는 그 조약을 맺은 게 베르사유 조약인데, 그 조약과 함께 사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게르만 민족이기도 하고, 또 항상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같이 동맹을 맺어서 세계 대전은 일어나갔기 때문에 먼저 이런 전쟁을 벌이려면은 일단 오스트리아를 안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친히틀러적으로,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폴란드 침공이 이제 스타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오스트리아를 먼저 병합하는 거죠. 이런 일을 먼저 할 때에 이미 보세요.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 세이스 잉쿠알트라고 하는 이 내무부 장관하고 오스트리아 추기경, 보세요. 오스트리아도 지금 카톨릭 추기경을 이미 포섭해가지고, 굉장히 히틀러도 정치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인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뭐 추기경이야 당연히 로마 카톨릭 교도고, 내무부 장관조차도
로마 카톨릭 교도로 해서 히틀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였을 때 누가 도와줬겠어요? 뒤에서 바티칸 제국이 나서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바티칸 제국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배후로 바티칸 제국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히틀러가 결코 이런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고 이런 전쟁을 뛰어들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바티칸 제국에서 파견을 한 독일의 대주교, 추기경, 교황과 정교 조약을 체결한 추기경,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임무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파견해 있는, 뭐 이런 일들은 유럽에 다 비일비재하게 이제 파견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파첼리라고 한 사람이 파견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출신, 아예 태생도 로마 출신이고 독일 제국 전체의 교황, 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처럼 그런 대사 역할로 와 있는 이 파텔리 추기경이 이 대사, 교황청 바티칸의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교황이 돼요. 독일에 파견 나와 있었던 이 대사 역할을 했던 이 파첼리 추기경이 바로 교황으로 등극해가지고 교황의 호칭 피오 12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요새 뭐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2025년 지금 로마 바티칸에 새로 교황이 탄생을 했죠. 미국인. 뭐 이름이 로버트 뭐 프란시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교황에 등극하고 나서는 바꾸죠. 교황 칭호로 해서 레오 14세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반이민 정책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랑 좀 마찰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그 뭐랄까요? 로마 카톨릭이 해왔던 그런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 의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름이 올라가게, 교황으로 등극하게 되면 바로 이런 교황의 호칭을 받는 거. 여기 지금 파첼리도 마찬가지로 피오 12세 이 교황의 호칭을 가지고서 바로 이어서 교황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 교황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활약하는 그 교황으로 그렇게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이 교황이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것으로 평가하는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것에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와 발칸반도 국가들을 침공하는 동안에도 이 교황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필리핀은 뭐 유명한 친카톨릭, 아예 그냥 국교가 로마 카톨릭인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의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침공을 했습니다. 필리핀을. 로마 카톨릭 국가가 침공하면 자기 어쨌든 종교적인 지배를 받는 나라가 침공당했으니까 기분 나빠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의 로마 교회 회원을 죽이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벨기에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교황 명령에 따라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뭐 2차 세계대전 막 열리자마자 프랑스는 바로 깨져서 바로 멸망했기 때문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여기 친 카톨릭적인 나라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들, 이런 나라들은 뭘 약속하냐? 바티칸 제국과 함께 독일이 얼마든지 지금 전쟁을 뛰는 그 와중에 독일 자국이 침공당하지 않도록 그걸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나라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가 카톨릭 종교 조직 추기경들과 주교들을 만났을 때 히틀러는 이런 식의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 그 똑같은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얼마나 친카톨릭적인 사람이고 뼛속까지 로마 카톨릭 교도인지, 그리고 과거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죠. 1500년 동안 그 암흑시대에서 유대인들을 로마 카톨릭이 학살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건 본인 스스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이 얘기를 본인 스스로 공언하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와 교황 피오 12세의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중적인 이 위선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연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에 반대하는 공식 항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헤롤드 티트만이라는 사람이 공식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걸 교황이 받았을 때 공식 성명서에 유대인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아예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은 이게 바로 교황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같은 기독교인 줄 아는데 전혀 이렇게 정말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완전히 양의 탈을 쓴 늑대임을 어김없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공식 항의를 해달라는 이 티트만에게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히틀러를 지지하는 독일 카톨릭 교도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해버리면은 균형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고 교황이 이렇게 알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파시즘, 이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반대하지만 히틀러와 히물러, 게슈타포 우두머리 이런 히틀러와 히물러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도 칭찬하겠다. 이 속내죠. 어쩌면 진짜 자기 솔직한 심정을 들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칭찬하겠다라고, 난 유대인에 대해서 불쌍한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오히려 또 독일 이런 로마 카톨릭 교도들 이 국가도 응원한다는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티트만에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 철학자 에디스 슈타인, 이 사람 기독교로 우리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예요. 이 에디스 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철학자 이 박사가 교황에게,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인 문제에 관한 또 교서, 그래도 교서란 것은 이제 교황이 글을 써서 이렇게 편지로 보내면은 그 공식적인 공권력을 가지니까 그 교서를 요청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교황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히틀러의 그 당시 정책, 히틀러는 굉장히 유대인에게 잔인했죠. 그래서 독일의 유대인들은 모든 시민권이 박탈되어야 하며 완전히 박멸하려고 그랬으니까요. 또 유대인 거주촌에 유대인들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괴롭히던가 죽이던가 해서 거주촌에 이주시켜야 한다는 히틀러 정책에 누가 동의해요? 교황이 동의를 해요. 나는 유대인에 위해서 교서를 써둘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모습은 뭘 보여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쪽에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고 동의하는 모습을 교황이 보여줬던 게, 이게 진짜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에디트 슈타인, 이 유대인 출신의 이 박사가 오히려 위험해져 버렸어요. 왜냐면 본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도인 사령관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이 사령관에 의해서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가지고 거기 가스실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바로 에디트 슈타인 박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 역시 2차 세계대전 동안 친유대적인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은 교황들에게 그 신중함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짬짬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런 실질적으로 뭐 국가를 침공하고 이런 모습 이면에 어떤 모습도 보여요. 언론 앞에서의 쇼하는 쇼맨십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러시아 대통령하고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와서 인터뷰하고 언론 플레이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쇼맨십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뒤에서는 공격하고 앞에서는 또 악수를 내미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돌프 히틀러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교황도 마찬가지. 교황이 제가 봤을 땐 최고의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우호적으로 대해줬던 이런 교황에 대해서 내심 기뻐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황 피오 12세의 아예 공식적인 발표, 뭐 그동안 유대인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주세요, 교서를 써주세요, 이런 것에는 반응을 안 했던 교황이 이제 이런 공식 발표를 합니다. 독일의 카톨릭 교황 대사 추기경, 본인이 바로 독일에서의 그 교황 대사 출신이죠.
거기에 이어 바로 교황이 된 이 피오 12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날 밤, 침공도 알고 있었죠, 미리. 근데 침공 전날 밤에 오히려 공식 교서를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유럽이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원인이 뭐 파시즘이든 나치즘이든 반유대주의가 만행해서 아니면 집단 학살에서 이 유럽의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가르침, 소위 말해 로마 교황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고 이제 유럽에다가, 왜냐면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그 교황 자리에서 나오는 권위거든요. 내 권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얘기를 아니고 이 자신이 앉아있는 이 베드로의 의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권위를 부여해요. 1대 교황 베드로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말을 안 듣다니,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심 뭐예요? 독일이 나의 도구다. 그죠?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회초리를 든 그 도구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뭐 반카톨릭 쪽이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이렇게 수용소나 이런 데 보내줘서 굉장히 잔인한 그런 만행을 당했는데, 친카톨릭 쪽인 이런 베드로 의자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을 잘 따랐던 유대인들, 독일의 뭐 동맹국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행동했는가, 그걸 좀 잠시 살펴보면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있어요. 뭐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 발발이 일어났던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요 근처에 있는 요 나라들이 모여서 당시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연방 안에 지금 꽤 많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위 지역부터 시작해야 다 독일의 그 경계선까지 가는. 그래서 그 나라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도들이 바로 공화군 우스타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 조직이 군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또 테러를 자행하는 그런 조직을 이렇게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지도자들 역시 로마 카톨릭 교도인 대주교 및 카톨릭 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 단순히 사제들뿐만 아니라 대주교,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종교적인 모임,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교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지도자들이 그 중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그 안에서 활동하는 우스타시라고 하는 조직의 그 리더가 바로 스테피나크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특히나 지금의 크로아티아 카톨릭의 대주교 스테피나크, 요 이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 크로아티아 카톨릭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테피나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앙트 파벨리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 리더들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우스타시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일군의 친로마 카톨릭적으로도. 그래서 카톨릭 지배하에서는 어떤 국민이든 어느 국민이든 번영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교황은 이곳 유고슬라비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 이상적인 카톨릭 국가로 내가 여기다 본을 세워서 본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의 조석을 여기다 놔야 되겠다. 근데 누구를 사용해서? 히틀러를 사용해서 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래서 이 유고슬라비아의 교회 국가, 사실 로마 카톨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하고 대환란 때 완성이 되는 게 바로 교회 국가잖아요. 이것을 세우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다 세울까 저기다 세울까, 로마 카톨릭은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마침 유고슬라비아 그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단절돼 있던 그리스 정교 국가, 거기 요 유고슬라비아 요 지역이 바로 그리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정한, 사실은 뭐 그리스 종교가 바로 진정한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집이죠. 그래서 이 작은 집을
품어가지고 진정한 로마 카톨릭 전초기지로 세워서 온 유럽을 다시 로마 카톨릭 지배하에 들어오게 만들려는 이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쪽으로 전진했죠. 전진 해서 그 동진하던 그런 구호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사실 그 동진하다가 지금 콘스탄틴 대제가 그 동방 정교회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어쨌든 동진하게 되는 그런 구호를 다시 한번 실천을 해가지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점령하게 되면 러시아도 그리스 종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그리스 종교까지도 다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동진하게 되는, 거기에 유고슬라비아를 정복하게 된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스타시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 내 조직, 카톨릭 대주교가 이 리더 스테피나크의 지시를 받아서 동진의 작전을 개시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독일을 들어서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탈리아를 들어서 그리스를 침공해요. 유고슬라비아 아래, 그러니까 북마케도니아 아래 우리가 아는 아케이아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지금 당시 현재로서는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로 밑에서부터 채워나가는 작전을 폈는데, 이때 이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제 여기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리스가 거센 반격을 해가지고 무솔리니가 실패를 해버려요. 제가 봤을 땐 무솔리니는 참 힘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세계대전에서는. 자국에서는 굉장히 좀 독재를 했는지 몰라도. 그랬더니 확실히 로마 카톨릭의 충견인 히틀러가 이제 나섭니다. 이탈리아를 도우러 가야 되는데 독일하고 그리스는 굉장히 멀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 유고슬라비아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6, 7개 나라가. 지금 현재. 그래서 독일에서 그리스까지, 왜냐면은 이탈리아는 바다만 건너면 바로 그리스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멀죠. 영토가.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독일에서 뭘 요청하냐? 유고슬라비아에게 길을 터줘라. 나와 동맹을 맺고, 우리 독일과 동맹을 맺고 치지 않을 테니까 길을 터서 우리가 그리스를 칠 수 있게 길을 터줘라 했는데, 유고슬라비아에 이제 이런 동맹 협정 조약을 맺으려고 요청하는 통첩장을 보냈더니 유고슬라비아의 이 내각들도 굉장히 싫었나 봐요. 독일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여기에 그냥 굴복하라고. 사실은 독일이 그냥 길을 터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죠. 독일의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근데 독일도 대단한 나라예요. 1차 세계대전 패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난 군사력을 다시 회복시키니까 확실히 유고슬라비아에서 굉장히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유고슬라비아 내의 내각들은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굴복하기 싫고 사임을 해버리니까, 이어서 유고슬라비아에 왕이 세워지는데 불과 나이가 17살의 왕이 세워집니다. 피터 2세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래도 용감했어요. 히틀러 동맹에 반대하는 정부, 우리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굉장히 완강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독일이 그 왜 그런 속담 있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보세요. 여기 엄청납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그래서 독일은 33개의 사단 병력과 1200대의 공군 전투기로 일주일 만에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근데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투력을 알고서도 굴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제 참고로 이때는 지금 독일의 동맹국 대 뭐 소위 말해 미국의 연합국의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럼 미국 연합국에 누가 있냐면 러시아 공산국가들도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나치 대 공산국가 이런 대립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유고슬라비아가 어쨌든 독일에 먼저 패배해서 한번 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지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나치 동맹국들, 또 독일 나치하고 나치 동맹국들이 세계대전에는 이들과 싸웠던 그 저항한 유고슬라비아의 파티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빨치산이라고 하죠. 공산국가의 이 아까 보면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조직인 우스타시 같은 조직이죠. 빨치산이. 그래서 이 빨치산들이, 유고슬라비아 빨치산들이 굉장히 거세게 게릴라 작전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연합국들의 승리로 인해서 유고슬라비아는 독일로부터 완전히 패망했다가 독립하게 되면서 튀어나온 나라들이 바로 슬로베니아, 뭐 크로아티아,
이런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갈라져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갈라져서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과 공산국가인 소련이 손을 잡고 나치와 싸웠는데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양상이 또 공산국가 대 미국의 냉전 시대가 되죠. 그때 로마 카톨릭이 또 어디 붙어요? 러시아 같은 데 배후에 붙는 거예요. 물론 로마 카톨릭은 이기는 편, 우리 편. 물론 미국도 굉장히 로마 카톨릭이 공을 들이죠. 종교 통합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도 접근해가지고 굉장히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양쪽에 다 공격하는 게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재밌게도 나치 대 공산주의가 대립하다가 다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는 이런 관계가 좀 재밌어서 참고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배후에서 독일을 배후로 조종하다가 독일이 이제 패배하고 나서 더 자세히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면은 왜 카톨릭 교황 피오 12세가 카톨릭 교도인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하고 유대인들 또 폴란드인들에 대한 그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 침묵 지키기를 원했는지는 이제 역사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 이후에 드러난 일들을 보니까.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머리인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됐잖아요. 교황은 나치 점령군과 총사령관 히틀러와 결탁하고 있었던 게 다 드러났고 나중에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중세를 다스리던 13세기, 15세기 그때는 뭐 강력한 로마 바티칸의 군사력으로 나라를 치고 침공해서 강제 개종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중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 지금 보세요. 버젓이 20세기 중반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로마 교회 음료를 지지해줄 군대를 독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만 있으면은 20세기 중반에서도 이런 어느 나라든지 원하는 모든 것을 무력으로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또 과시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근데 재밌는 거는 요런 일 뒤에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요런 일 뒤에 냉전 시대에는 또 같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군사 무력 충돌을 막 부추겼는데 그 냉전 시대가 지나고 약간 평화 시대가 왔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요? 무력이 아니라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러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현재 같은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기는 편 우리 편 이 작전을 피는 거죠. 얼마나 좀 교활하고 가증한 그런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한 뒤에 일어난 일인데 크로아티아의 법무 및 종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종교부 장관. 그래서 미르코 퍼크 박사라고 한 사람과 파빌리, 이 사람이 이제 테러리스트 그 리더였죠. 파빌리의 교육장관인 마일 부티크 박사. 이 공개적인 이런 토론을 했다는 계획 발표. 로마 카톨릭의 노선을 타면서 이런 계획 발표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퍼크 박사가 우리는 세르비아인들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크로아티아는 독일에 점령당하면서 친카톨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요. 크로아티아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국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돌아서 가지고. 근데 세르비아는 지금도 그리스 종교예요. 이때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어. 다행히 독립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친카톨릭으로 돌아선 나라와 그 다음에 반카톨릭적인 나라가 부딪혔을 때 이러한 크로아티아에서 바로 옆에 붙은 세르비아의 나라를 이렇게 친카톨릭 노선을 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공개적으로. 자, 우리는 세르비아인들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국외 추방을 하고 또 나머지는 로마 카톨릭 종교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어김없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 모습이에요. 그것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독일군과 독일 동맹국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의 정교교회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네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아들 같은 그런 분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 인정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 쪽으로 흡수가 안 되면은 역시 적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 계획을 이런 식으로 공개 선언한 이런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르비아 사라예보 거기에 있는 사제 페타르 파지크라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공개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 신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 말씀했을 때 진작에 좀 듣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진작에 이 로마 카톨릭 우산 속으로 들어오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셨다. 그 새로운 방식은 바로 독일을 들어서 이렇게 무력으로 선교하는 유럽 선교, 세계 선교 방식이 스타일이 달라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강제 개종을 당하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세르비아에 있는 사라예보 신부 사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사제니까 이제 이렇게 로마 카톨릭 편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선교 방식은 사제들이 행하는 그런 말로 가서 하는 선교 방식이 아니라 히틀러가 이끄는 군대의 사령관들이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대신에 대포들과 기관총들, 탱크들과 폭격기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독일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빨리 항복하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반카톨릭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치를 움직였어요. 근데 심지어 로마는 필요하다면 누구도 움직여요? 공산 국가들, 군대들까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왜냐면 나치는 또 쓸모가 없어지면 벌이죠.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벌이죠. 우리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바빌론 음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산 국가까지 실제로 나치가 힘이 없어지고 지금까지도 나치가 별볼이 없으니까 어디로 움직여요? 러시아 같은 나라로 움직이는 이런 공산국가 군대까지도 사용하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대전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종교일치운동이라고 하는 위장수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무력으로 강한 군대를 들어다 쓰면 됐으니까.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군대를 대동하고 있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세계대전 끝나고 또 냉전,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까지도 끝나는 20세기 말이 끝나고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다시 어떤 모습으로 가요? 종교일치운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쪽도 그 주변 국가의 전쟁들, 또 이쪽 우리 한반도 쪽에도 지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화약고 같은 이런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누가 움직여요? 발빠르게. 지금 뭐 평안하게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배후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왜? 물리적 이 군사력을 대동해가지고 어쨌든 로마 카톨릭의 목표는 하나예요.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월드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음료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겠죠. 그 뒤에서. 자, 2차 세계대전 다시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독일의 침공으로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졌어요. 독일의 침공 당시에는 길을 안 비켜주는 그 이유 때문에 교황이 이 일을 가장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 유고슬라비아를 거기에다 깃발을 꽂고 신성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굴 통해서 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크로아티아를 점령했을 때 리카, 바노비나 코르돈 이거 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기에 172개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닌 그 교회들을 다 파괴했고 카톨릭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12만 명의 여기 이제 그 옆 나라죠. 국경으로 맞닿아 있는 세르비아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엄청나게 학살한 거죠. 심지어는 이틀 동안에 2,000명이나 살해되는 그런 동네도 있었고 또 크로아티아, 달마티아라는 그런 곳에서는 세르비아인들의 눈과 혀를 잘라서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우스타시 대원들을 사진을 찍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이 사진을 찍힌 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해요. 눈과 혀로 만든 목걸이. 그러니까 이 우스타시는 로마 카톨릭 그 단체예요. 예수회와 같은 그런 단체예요. 우스타시. 자발적으로 주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테러 단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단체들이. 몬테네그로 이 나라 이것도 지금 유고슬라비아 연방국가 중에 하나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라고는 나라 고리차 거기에 수도원의 한 신부는 집단 학살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집단 학살, 로마 카톨릭이 권리적되는 것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옹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르비아인들을 죽여라.
무엇보다도 먼저 세르비아인과 결혼한 내 누이를 죽이고 나서 모든 세르비아인들을 죽여라. 이 일을 다 마치고 여기 이 교회로 오면 죽인 사람은 보상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엄청난 권세도 가지고 있죠. 이 사제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누이, 아이고 세르비아인들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가질 텐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뭐랄까요, 맹종하는 그런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종교의 탈을 쓰고. 자, 또 유고슬라비아의 한 연방 국가였던 보스니아, 이런 지역에서, 이런 나라 지역에서, 리브노라고 한 지역에서는 5,600명이 살해되고, 또 크로아티아 아세노바체에는 강제 수용소가 세워졌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요, 곳곳에 자기가 침략한 나라들에게 수용소를 세워서 심지어 4만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일도 벌였고, 그리고 24만 4천 명의 세르비아 그리스 정교 신도들은 목숨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카톨릭을 강제 개종하는 이런 일들도 벌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로 교황 12세에게까지도 보고가 됐는데 교황은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요.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면은 그냥 함구해 버렸다는 거예요. 또 누가 함구해요? 언론도. 그래서 러커 박사님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로마와 모든 세계의 언론은 다 한패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역사 안에서도 침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꺼내낸다는 거죠. 그게 BBC든 뭐 ABC든 뭐 안 꺼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과거에 그 프랑스의 잔인했던 위그노,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성 바돌로메 날에 학살했던, 그때는 밤에 학살을 했는데 몰래 동시다발적으로 확 해서 학살했는데, 이때는 아예 그냥 대낮에 그냥 더 4배나 잔인한 20세기 위그노 학살이라고 불리는 이런 유고슬라비아의 우스타시 대주교 스테피나크, 이 학살들과 재산 압수들의 자세한 사항을 바티칸 교황은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를. 알면서도 모른 척.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어느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를 역사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 제출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85만 명의 남녀노소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 학살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함구해버린다. 난 몰라요. 그런 일 있어요. 라고. 이게 이제 엄청난 연기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 교황이 엄청난 연기자. 그래서 이런 쇼맨십이 필요한 거죠. 겉에선 기도해주고 평화를 빌어주고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히틀러와 만나서 야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권모술수의 달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황의 원래 역할은 평화, 사랑, 용서, 압제받는 소수민족들의 인권, 약자들의 인권, 이거 주구장창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교황 피오 12세는 이런 것을 했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스타시 스테파니크, 제가 이 이름 기억하라고 했죠. 이 대주교를 승진시켜요. 추기경으로. 그러니까 잘했다. 뒤에서는 그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잘했어 하고 추기경으로 승격시키는, 역사에 이런 걸 보면은 이 교황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기뻐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또 다른 우스타시 유고슬라비아 공화군 리더, 또 다른 리더 제가 아까 기억하라 했죠. 앙트 파빌리에.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체포가 되어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이 신문하는 사람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도들을 파문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교황이 벌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은 전범이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할 판에 신문하는 사람을 파문한 이런 모습. 역시 그래도 로마 카톨릭이 나름 뭐랄까요, 뭐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네 식구들은 이렇게 아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대전 발발시키기 위해서 1차 폭약처럼 터진 지역도 세르비아예요. 그 국경에서 프란츠 페르난디트 대공, 알죠? 사라예보에 놀러 왔다가 그 왕자를, 그 국왕자를 이어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부부가 살해를 당했죠. 왜? 세르비아의 그 학생,
그 조직에 의해서, 조직원인 그 학생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독일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거기서부터 나치군이 점령 기간 중에 85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을 학살.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이 85만 명이 여기서 이제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 바티칸 제국은, 또 바티칸 제국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교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참 기독교 교회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제가 초반에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회사, 그리고 세속적인 교회사는 반카톨릭 교회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여기 와서 로크마 박사님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결론을 맺고 정리해 보자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카톨릭 세우기 이전부터 AD 200년, 벌써 그 1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죠. 그 준비를 북아프리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AD 200년부터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까지도, 그럼 거의 1700년 동안의 기간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귀에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서 철저하게 그쪽에서 편에 서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역사는 반교회사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또한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이 2차 세계대전 고 시기에 로마 카톨릭 종교 조직은 누구를 도구로 썼어요? 나치당을 썼어요. 나치당을 들어서 물리적으로 개종시키는 이런 역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직후에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바로 냉전 시대에는 누구에게 붙어요? 카톨릭. 자신들과 잘 맞는 공산주의자들하고 붙어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냉전 시대가 끝나면 뭘로 위장해요? 종교 에큐메니컬. 엄청나게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는. 왜냐면 좀 전까지 히틀러랑 붙어가지고 굉장히 포악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황은 늘 공식 석상에 서야 되니까 늘 인자하고 웃고 화평한 모습만 보여야 하는 연기자예요. 우리가 보통 꼭두각시라고 얘기죠. 뒤에서 지저분한 일은 누가 해요? 이런, 오늘 살펴본 우스타시, 아니면 또 든든한 단체가 있잖아요. 예수회. 이런 사람들이 손을 다 더럽히고 그 지저분한 일들을 하고, 앞에서 교황은 거룩한 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교황이. 자,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지금 21세기 전쟁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로마 카톨릭은 인권과 소수민족들의 압제, 핍박, 그런 것을 위해서 평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지금도 내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과 뭐 그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무슨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요?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슨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똑같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 로마 카톨릭의 자세, 태세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런 일들에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피부로 안 와닿잖아요. 뭐 북한도 참전한다 그러는데 안 와닿잖아요. 근데 전쟁의 그 참상은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무슨 뭐 요새는 드론으로 전쟁한다 그러고, 또 양국의 대통령들이 나서 뭐 언론 인터뷰하고 이게 전쟁인가? 요새 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처럼 막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도 이런 전쟁의 참상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로마 카톨릭도 많이 물밑 작업들을 해놓은 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왜? 미국도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에큐메니컬. 우리나라도 뚜껑 열어보면 많이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막상 뚜껑 열어보면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 지금까지 착실히 해왔던 그런 결과물을 하고, 또 이런 전쟁들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강제 개종을 위한 기지개를 다시 펼 게 분명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끓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막 이렇게 워밍업을 더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태세 전환해서 또
세계를 하나로 막 만드는 그런 일에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단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어미 음료, 뭐 이건 우리가 잊을 수 없지만 그 모습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다. 그걸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